우리 초창기 전도를 나갔을 때에 한 11시 정도 돼서 이렇게 상가 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들어가는데 뭘 닦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침에 계시를 안 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요. 나오면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하나 붙여놨어요. 아, 이 집은 교인이구나. 이것이 이 지역만 그런 줄 알고 일본의 아사쿠사 절에 가봤더니 향 피우는 옆에는 500행 한 5,000원 정도 되는 나무판 손바닥만한 것에 매직으로 쓰도록 만들었어요. 자기 소원을 적도록. 거기에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교포가 썼는지 관광객이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써붙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모두가 교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올바른 복음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계시를 못했으니까 손님 나가달란 말은 아직도 이 사람이 못 빠져나왔지 않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지 않냐. 또 교회는 교회대로 십자가에다가 뭘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세마포 같은 것을 걸어놨죠. 뭐 예수님의 고난 상징이다 걸어놨습니다만은 저기 3M 접착 테이프 3M 말고 마리아가 어머니다. 그리고 중보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갖다 걸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있냐면은 코로나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교회 재앙 시대를 맞고 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답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지 못하고 전부 이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아야 되고 내 직장을 내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왜요? 다른 것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 기독교인이 숫자는 많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은 500만 정도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왜요? 계속 숟가락 바꾸게 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옮기니까.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일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66권을 묶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서 그것도 가죽 씌워서 평생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도 답을 찾아야 되죠. 내가 혹시 부모님에게 손 이끌려 왔을지라도 친구나 아니면 아는 지인 통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질병 때문에 왔을지라도, 내가 실패 때문에 왔을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나의 동기였지만은 계기는 이 시대에 복음 없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도행 2장의 응답의 현장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야 될 곳에 나는 잠깐 이곳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서 그 현장 속에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만이 이게 좀 세상적으로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 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편집이라고 그래요. 편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편집해야 돼. 하나님의 것. 그게 7대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책 편집. 필요 없는 건 빼고 넣고 조절하고 다 하잖아요. 목차도 만들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모든 걸 담아 놓으시고 그게 내 인생 속에 나의 것이 되길 원하세요. 이 답을 가지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데 부담되는 것도 없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고 필사하고 얼마 전에 장례집에 갔더니 성경책을 놨는데 펜으로 썼어요. 이거 무슨 성경책이 또 이렇게 된 게 있냐 그랬더니 개인마다 당신은 요한복음 써라. 당신은 시편 써라. 이래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전 교인이 책을 하나 딱 만드는 거죠. 성경책을. 우리가 이 편지를 줘도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 오송역에 도착할 때니까 차를 가지고 와라. 그게 중요한 거지. 요새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 꽃이 피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해도 그건 다 서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그때 몇 시에 도착할 거니까 차 가지고 와라. 그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죠? 착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거는 복음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한 기본이지. 여러분 잠깐만 교통법규 잘 지켜라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치유돼야지 잘 지킬 수가 있지. 그죠? 담배 공짜 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해, 잘해.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적 상태가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애굽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그 당시의 이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볼 수 있죠. 지금 어떻게 그 시대에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고 강대국 애굽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늘 이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약속을
정복하고 빼앗아가지고 탈취할 것이냐. 늘 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하니까. 그리고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 강대국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만듭니까? 신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되어서 있지만은 사실은 노예되든 애굽에서 빠져나오든 영적인 노예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못 간다, 옛날이 더 좋다, 이런 걸 회상하고 있어요. 오늘 애굽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흐름이 지금 시대마다 계속 흘러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체,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명상도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야, 아주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걸 들으면은 또 계속 듣게 돼 있더라고. 잠을 편하게 자는 방법, 명상법,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 종에서 해방되라.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랑 똑같아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4장부터 해서 쭉 읽어 올라오다 보면은 많은 사건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집중되는 날이 언제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이 언약이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노아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민족 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시대에 이 언약 성취를 주셨는데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늘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부러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내 인생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저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언제요? 언약 붙잡을 때. 피언약.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길을 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시간표가 지금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언약 성취의 달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이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또 이 모세도 보면은 다니엘, 바빌론의 인물들 쭉 보면은 우상과 싸웠어요. 우상.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우상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꼭 보이는 형상 우상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답 이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처럼 복음 아닌 다른 종교 우상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틀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 그죠? 고상한 척하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척하고 해도 그게 자기의 기준이지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게 하면은 아유 전 잘 몰라. 그게 겸손인 줄 알고 미덕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종교 우상이라 이게 전부 다. 10가지 우상 문화. 그래서 이 바로에게 피제사 지낸다고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빼내는 방법인데 거기에 자 외우기 쉽게 피게이파가 예. 도구 매흑 장 이게 전부 다 보면 다산의 신이고 뭐 하늘의 신이고 뭔가 이렇게 동토를 지켜주고 비가 오게 만들고 천기를 붙들어주는 이런 모든 신들이 전부 애굽에 우상화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요새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궁이도 없고 옛날 어른들 아궁이 불 때다가 연기 때문에 눈물도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물 나는 것도 자기 신세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연기가 매워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에는 한이 맺혀 있어. 시집 와가지고 구박 속에 또 자식들 키워야 되고 농사일 해야 되고 가진 일 모든 거 하면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저 장독대에다가 접시에 물 떠놓고 빌고.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한복 그 딸한테 한복 해주면서 그 옷고름 끝에는 항상 이 겨자, 매운 겨자를 딱 껴놨어요. 그런 거 보셨죠? 겨자. 왜 해놨습니까? 집에 상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 흘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옷고름 가지고 닦아야 돼 이렇게. 그 눈물이 쭉 나오면 참 착한 며느리구나. 이 마귀는 절대로 안 놔줘요. 응? 멀리 가지 마. 여기서 해. 여기서. 여러분 예배도 코로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 여기서. 나중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놔두고 너희만 갔다 와. 어른들만 갔다 와. 또 거기다가 계속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는데 장자 재앙까지 퍼붓잖아요. 그때에서 손 놓고 물건 다 가져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예 맹세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래놓고 또 마차 타고 병거 타고 추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문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전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인가 보니까 마약사범 잡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마약범 자수 안 하면 쏴 죽여라. 이래놓으니까요, 뭐 만 몇천 명이 자수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누굴 잡아야 돼요? 두목을 잡아야 돼요. 두목. 지금 인간을 붙잡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 이걸 잡아야 돼. 이게 보여야지 말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요. 요 존재를 꺾을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사용하라고 줬어요. 사용하라고. 근데 이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다 내 성공, 내 입장, 내 어떤 상처, 과거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전혀 안 보이는 거지. 내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문제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니, 명상하는 사람들도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계속 주문해 오잖아요. 여러분 주문 안 해도 돼요. 아멘. 오늘 10가지 우상 문화를 꺾는 이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날이다. 백성을 구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고센 땅에. 고센 땅에. 아,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건져줄 거야. 우리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뭘 알고 있습니까?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피 언약.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보호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저주 재앙도 엄습하지 못한다. 코로나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미션 사명 붙잡은 자는 이 언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죽으면요. 죽으면 더 큰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구별한 이 고센 땅에서 뭘 하라고 하느냐? 양의 피를 발라라. 누가요? 온 백성이. 원네스되라. 원네스. 교회와 원리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언제 피를 발라야 되냐? 14일 저녁에. 이 말은 시간표를 얘기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저녁에 바르면 저녁에 같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낮에 바르고 쉬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바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이 종에서 해방되는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해방을 주셨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받아야 되냐? 어디에서? 해방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종, 마음, 생각, 우리 이제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종에서 또 삶에서 여기서 해방받아라는 거죠. 지금 12가지 운명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가문에 노예 자녀는 노예로 계속 태어났듯이 노예 가정에서 계속 노예가 태어나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듯이 여러분의 영적 가문의 이 문제가 대물림 돼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느 그 초등학교 교사 3.1절 태극기 단다고 교사니까 베란다에 나가서 아침 9시 전에 밥 먹기 전에 단다고.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태극기도 안 달았네 그럴까 봐 이제 단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9층인데.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없어. 베란다 밑을 보니까 떨어져 죽어 있어요. 그게 40세 때인데 자기 부모님도 40세에 죽었어요. 아,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또 이 영적인 대물림은 계속 되는구나. 그걸 그 부인이 얘기하더라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영적 세력.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집안에 문제가 들어오고. 저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나가보면 확인되게 돼 있어요. 야, 어쩜 이렇게 되느냐. 저 가경동 쪽에 있는 여자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또 전국 방송에서도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콩나물 해장국 잘 끓이는 사람. 야, 이게 지금 불신자는 왜 그런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데 신자는 더더욱 모르지 않냐. 그래서 그 사회자가 어떻게 그 젊은 분이 잘 끓이냐 그랬더니 콩나물은 일단 참기름에다 덮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계란 풀고 이 콩나물국 끓이면요 해장국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끓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그걸 끓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웠냐? 어머니에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싫어서. 왜요? 늘 아버지에게 매맞고 도박하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난 절대로 이런 가정에 시집 안 갈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만난 남자가 똑같아. 자기도 그래서 지금도 콩나물 해장국 끓이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가 진짜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 평안함이 찾아오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안함이. 모든 저주에서 끝났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였구나. 내 힘, 능력,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꺾일 수 있구나. 이거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국 영적인 종은 나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뭐 나타낼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했더니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늘 이 불안, 염려, 특별히 이 과거의 이 상처들, 또 노예 종으로 있으면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완전히 실패한 인생. 누가 종으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부모님 따라 가서 보니까, 또 부모님 밑에 태어나 보니까 이게 종이라. 이게 어디다 원망하겠습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뇌로 연결되기 때문에 뇌는 영원하고 영혼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호자와. 우리가 이 지옥 배경과 연결되면 이게 결국은
인생 무너지게 되죠. 왜요? 그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자살 사이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죽고 싶다, 같이 죽자, 이게요 잡혀서 그런 거예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문제는 계속 눌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11년째 한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청년도 있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이번 주 영상을 틀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11년째 방에 들어 있어. 29살 먹은 청년이. 야, 대단하죠?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나와 있는 나도 모르는 외로움과 이 분노와 이 상처들, 모든 원망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독, 이게 결국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완전히 눌려있는 데서 해방받으시라. 그럼 나온 답이 뭡니까? 감사. 평안과 함께 이제는 감사가 나오죠. 야, 내가 해방됐구나. 그 치유에 대한 응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아, 부모님이 이 어려운 가정 속에 나를 키워주신 거 감사구나. 아, 내가 지금 이 교회 나온 것도 감사구나. 주의 종 만난 거 감사구나.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여러분, 복음 아닌 거 전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뭐 잘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런 말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잡혀있고 눌려있고 묶여있지 않습니까? 묶인 사람들 보면은 자식에게도 묶여있어요. 우리 자식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늘 묶여있어. 성공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되는데 묶여있어. 그렇죠? 여러분, 묶인 거 없습니까? 돈에 묶여요. 돈에. 삶 자체가 돈이면 다야. 돈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죠. 이 묶임에서 해방받아요. 아,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 답이 나오면은 거기 묶일 이유가 없어요. 남편에게 묶여 있고 아내에게 묶여 있고 서로, 그러니까 손잡고 다녀야 되고 꼭 같이 가야 되고 참 묶여 있잖아요.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이게 지금 삶은 인간관계 속에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용서 못한 사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죠? 늘 원한 속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 분노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시험 들고 하는 이유는 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죠. 여기 강아지가 없으니까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눈치 주고 안 주고, 여기 전부 다 인간관계 속에. 복음 안에서 나는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가는 날이다. 사람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는 날로 이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거기에 묶여 있지 않는다. 왜냐? 이 속에는 전부 다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운명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그것도 나하고 관계없다. 왜요? 복음이면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래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다. 시작. 오늘까지 6월절 구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단어는 유일한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다가 뭘 더하고 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1000억, 1조, 100조 이거와 비교한다? 아직 그리스도 답 안 난 거죠. 그죠? 그래도 목사님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아니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것이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옛날 것 때문에 자꾸만 걸려드는 거지.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홍해바다 앞에까지 가면서도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안 망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내 계획이지.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난 잠깐만 안 망하려고 쌓아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구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자, 이 구원의 비밀 이게 내 인생 속에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순절. 얘는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죠. 중대한 계획.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오순절 50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주는 줄 알았더니 50일 만에 보리수확을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오순절을 기억하면서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 이 안에 있는 영적 비밀들을 찾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계속 절기 세우고 성막 세워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제사 지내도록 만들고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1년에 제사 10번 만들어도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길에 눈코 뜰 새 없어. 계속 하나 마치면 또 무슨 절기 돌아오지. 끝나가면 또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지. 안식년 지켜야지. 또 신년 지켜야지. 이게 뭐 정신없이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도 집중하도록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수장절 영적 배경 천국 배경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보장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겠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이 비밀 안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오늘 결론적으로 자,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나를 봐라. 나.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멸망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요새 보이스킹이라든지 이런 거 뭐 나오는 거 뽑는 거 이제 가수 뽑는 거 뽑혔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여기 립스틱 다 지워지고 막 이런 거 봤는데 그 몇 명 가운데 뽑았니 뭐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5천 대 1 정도에서 여러분을 뽑았어요. 감격이 있어요? 어쩌다 온 것 같으죠? 하나님이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냈다니까요. 이 시대에 무엇만 필요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이 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봐라. 세상. 복음 안에서 세상 보니까 세상에 왜 멸망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응답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자, 복음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강대국을 보라. 시대. 강대국. 강대국이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우상 문화를 계속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도 알고 보면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왜요? 강대국의 우상을 통해 전 세계 지금 흑암이 덮이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모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증인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었다. 아무것도 나는 걸릴거리 없다. 자유하라. 평안함을 누리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종에서 해방된 날에 이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종에 묶여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의사요 영적 대사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